귀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 주의 크신 은총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 찬송하시며 예배의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고 거룩한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구속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그 이름을 높이며 예배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 죄에 대한 대속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구속하신 거룩한 백성들이 오니 이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사 한 주간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갈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을 채우시고 이들의 갈증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지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또 다른 복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한 주를 결단하고 맡겨드리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우주 안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따르며 고백하며 이 아침에도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그 변함없으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오늘도 귀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여전히 모자란 모습이지만 또 부족하고 더러운 모습이지만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용납하시오고 또 나옴을 허락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모든 일들을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주님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받고 마음에 가득 담아 나가는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새롭게 주시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으로 또 절제된 삶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구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사랑 알아가기를 노력하며 또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삶 살기를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간구하고 또 말씀을 듣고 성령을 구하지만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는 그 어떤 작은 변화도 쉽게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은 채 하나님에게로 한 마음을 정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조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일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옵시고 세상을 의식하거나 나를 의식하면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기꺼이 가서 도움을 주며 또 내게 손해볼 여력이 있다면 기꺼이 손해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신 이 여기 동천의 공동체가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고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합니다, 섬기겠습니다 말만 내세우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옵시고 또 커다란 건물만 자랑하는 자기들만의 교제 가운데 즐거워하는 교회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그들의 필요함을 따라 도우며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오를수록 이 교회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천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젊은 성도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장기화된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침체되고 소홀해졌던 신앙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과 다짐을 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이 이 교회 안에 더욱 풍성히 왕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철 접어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아버지 어머니들의 건강을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그들을 아프시지 않도록 도우시고 또 일상이 외롭거나 고달프지 않도록 주님 친히 찾아주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하늘나라의 소망 잃지 않고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속에 주님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그 말씀 삶 가운데 우리가 응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준비한 찬양 하나님 기쁘게 음행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한결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부족한 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헌물합니다. 215장 1절을 찬송하시며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쉼과 정성 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예물로 올려드리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성품도 다 담아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그 아름다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경험되어지고 무엇보다도 예수를 알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는 구령의 사업에 이 예물이 귀하게 사용되도록 그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물과 함께 우리 삶의 형편과 처지, 마음의 답답함, 인생의 질문들까지 함께 담아드린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하나님의 유쾌케 하심과 자유케 하심과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확신을 갖고 돌아가는 복된 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파송받은 교회로 살아갈 때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덕과 유익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항구적인 평화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서 효과적인 질병 예방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목장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백신을 많이 맞으셨겠지만 아직도 집단 면역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백신 다 맞고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는 저희가 계속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 하실 때에도 꼭 마스크 쓰시고 그다음에 손 소독 잘 하시고 그다음에 음식을 나누는 일들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름 행사가 준비 중에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외부 행사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교회 안에서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그 여름 행사가 또 지혜롭게 잘 준비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예 선교 주일 헌금은 304만 7천 원이 헌금이 되었고요. 전액 노예 선교부로 송금을 했습니다. 네, 빠진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다음 6월 4차조 3부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네, 2, 4분기 정기 재직회니까 재직들 되시는 분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직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은 안 됐는데도 많이 더워지고 있고 또 오락가락 비가 많이 내리는 요즘입니다.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일상의 삶의 자리에도 기쁨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원을 담아 옆 사람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누시죠.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33편 1절로 3절입니다. 901면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아름답고 귀한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그 퀄리티가 있는 연주에 참여하시려면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하셔야 되는지 아시죠? 근데 이 모든 게 교회에서는 은혜로 공짜로 다 주어집니다. 오늘 귀한 찬양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그 함께 연주로 참여해 주신 우리 지윤 씨, 쇼션 씨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주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늘 함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에도 경험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총 앞에 이르게 하셨사오니 감사드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의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가치를 실현해내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자리가 되는 귀한 삶의 자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함으로 받고 그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군에서 군가를 부르다 보면 이 나라의 끈질긴 생명력을 표현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표상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군 생활할 때는 잔디풀, 무궁화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가 중에는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풀처럼 시들어도 다시 피는 무궁화처럼 이런 가사들도 있었는데요. 이 나라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참 고난이 많고 끊임없는 시련이 있었고 인구의 세월이었음에도 여기까지 이를 수 있었던 것, 이 끈질긴 생명력들을 그와 같은 표상들을 통해 노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33편에서도 시인은 두 개의 대상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복과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름과 이슬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해서입니다. 오늘은 시편 133편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이미지들을 통해 시인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 그리고 오늘 교회는 어떠한 가치들을 가슴에 담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가를 함께 묵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의 성경에도요 표지어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어떻게 붙어 있죠?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지어가 붙어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특별한 표지어가 붙어 있는 시편들입니다. 이 시편들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절기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순례자들이 순례길이나 혹은 모여있는 예배의 자리에서 불렀던 노래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대충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시편 122편 4절에 보면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시편들은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이 불렀던 노래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지어가 붙어있는 시편들의 공통점은 이 시들은 공동체가 부른 혹은 공동체를 향한 노래라는 것이지요. 오늘로 말하면 예배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의 감격, 의미들을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한 이러한 노래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개념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을 살피고자 하는데요. 먼저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오늘 본문을 좀 더 의미 있게 직역해 보면요, 보라, 얼마나 좋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형제가 하나 되어 함께 거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결국 133편은 끊임없는 감탄사로 시작되어 감탄사를 통해 연결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한 번밖에 나오지 않고 있지만요, 시브리 원문으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선하다, 이 말은 좋다라는 말인데요, 이 말 앞에도 그리고 또한 아름답다라는 말 앞에도 각각 감탄사가 따로 각각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래 시브리어의 원문으로 다시 살펴보면, 보라, 형제가 한 마음을 갖고 함께 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의미 있는 번역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보라는 것은 자세히 주목하여 보는 것을 말합니다. 즉, 시인은 지금 간절히 보여주고 싶은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표현인 거죠. 그렇다면 시인이 보라 하면서 권면하며 간절히 보여주고 싶은 그 마음의 갈망, 그게 뭘까요? 그 보여주고 싶은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거듭해서 감탄사를 사용하면서 시인은 그가 보여주고 싶은 것들에 대한 관심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끌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시인이 보여주고 싶은 그것이 뭐냐? 바로 1절 첫 부분에 있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은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 눈을 들어보라고, 그리고 온갖 감탄사를 동원하여 이 모습 함께 바라보자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시인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 이것이 왜 그렇게 귀하고 대단한 모습인가를 말씀을 풀어가는 가운데서 살피면서 오늘 우리 공동체의 모습, 그런가 하면은 오늘 이 공동체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자녀들이 모여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고 감사라는 것을 오늘 어찌 보면 다윗의 입을 빌어 하나님께서는 설명하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모여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왜 그렇게 기뻐하시는 걸까? 저는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것은 하나님의 오랜 꿈의 실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의 때가 되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사 그들로 하여금 한 민족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맺으시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한 민족으로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면서 거듭 확인해 주셨던 것이 뭡니까? 바로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내 앞에 서게 하시겠다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시간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예수를 둘째 아담 삼아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됐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말씀하셨고 또한 계획하신 바를 이루셔서 예수 안에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이 바라셨던 최종적 하나님의 소원이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 마음에 담겨졌던 소망, 시간을 지나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소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갖고 있는 놀라운 의미입니다. 지금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해 함께 모여있는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려니 다윗의 마음속에는 내 마음도 이렇게 좋은데, 내 마음도 이렇게 감격스러운데 이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어찌 보면 다윗은 자신이 바라보는 감사와 감격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동시에 느끼게 했고, 사실은 공동체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써서 다윗은 그 온 마음을 오늘 전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렇게 다윗의 마음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감격, 일찍이 선지자는 이 감격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스바냐 선지자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스바냐 3장 14절부터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수를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제가 동천교회 와서 자주 보고 느끼는 것은 우리 동천교회 장로님들은 자녀들을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대화를 통해서 종종 많이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을 보면 이렇게 자녀들 이야기만 하시면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시는 그런 푼수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어느 장로님을 뵈니까 장로님께서 그러대요. 목사님, 저는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착하고 참 귀한 신앙을 가진 자매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그랬더니 제 딸입니다. 그러면서 딸 칭찬을 얼마나 하시는지. 그런데 그 장로님의 그 딸에 대해서 들려주는 얘기를 듣고 있는 내내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가슴에 담겨진 그 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고마워하시는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좋아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이 그 가슴 속엔 담겨져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내내 참 그런 귀한 딸을 하나님이 주셨고 참 복되시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런데 저희 장로님들은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더라고요. 다 이렇게 푼수같이 그렇게 자녀들을 자랑하시던데,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바라보며 느끼는 감동, 감사, 감격,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느끼시는 감동이고 감격이시라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표현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주체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녀를 바라보시는 흐뭇한 눈, 그런가 하면은 그 자녀를 바라보면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찬사들, 이것이 바로 자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야 라고 스바냐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시편 133편에서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 또다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감탄사를 가슴에 담고 돌아가시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각박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감탄사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독생자까지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에 주체할 수 없는 감동, 마음에 담아둘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면서 이 세상에서도 큰 소원, 감사, 감격을 안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동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시선처럼 바라보시며 당신은 하나님의 감탄사입니다. 이렇게 한번 좀 축복해 주실까요? 예. 예, 정말 감탄하시면서 하시는 게 느껴지셨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감탄사입니다. 여러분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시선이 이렇게 고정되어져 있고, 여러분을 가슴에 담는 하나님이 주체할 수 없는 감동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신데,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침노하며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가슴에 담고 감격스럽게 감사하며 사시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시인이 어찌 그리 선하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기름과 같은 존재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시인은 두 가지 표상을 통해서 형제가 한 마음으로 함께 거하는 그 좋음과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가 뭐라고요? 기름과 이슬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름에 대해서는 보배로운 이라는 말을 수식어로 붙여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슬은 특별히 헐몬의 이슬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기름이 다 같은 기름이지, 아니요,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도대체 뭐가 기름에 보배로운 이름을 붙일 수 있게 하는 걸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기름이 포함된 구절 전체를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오늘 다윗은 어떤 특별함을 표현하고자 한 인물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누구죠? 아론입니다. 물론 아론은 다윗 시대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론은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모세 시대의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 첫 번째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아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직분자를 세우실 때 특별히 세 직분은 기름 부음을 받아 세우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세 직분 뭐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은 특별히 기름 부음을 통해 직분에 임명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다윗이 그의 시편에서 소환하고 있는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그는 어떻게 그 직분을 받았을까요? 머리에 기름 부음을 통해 대제사장으로 위임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뿔에 기름을 채워 가져다 그의 머리 위에 붓고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워라 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위임했지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직분들을 특별히 기름을 부어 거룩한 직분자들로 그렇게 세우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기름 부음을 받는 행위나 기름 부음을 받는 그 당사자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을 특별한 직분으로 임명하시며 그들에게 내 백성을 부탁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자를 세우실 때 그 직분이나 직분을 맡은 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백성을 부탁하시고자 내 백성을 위해서 특별한 직분을 허락하시고 직분자를 세우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우시는 목적이고 이유라는 것을 기억함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대에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저런 직분을 맡아 수고하시는 분들도 이 사실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직분자로 세우시는 것, 그의 백성을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을 유익하게 해달라고, 그의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해달라고 하나님은 소망을 담아 직분자들을 임명하시는데, 어떤 직분은 특별한 절차를 통해 그 중요성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아론은 이 특별한 직분으로 임명받은 중에 그는 특별히 대제사장으로 위임받아 그 직분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면 대제사장, 특별히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들은 거룩한 기름 부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세워짐으로 그들에게 부탁한 일, 즉 제사장들에게 부탁한 일은 내 백성을 내게로 이끌어 달라,
내 백성이 내 앞에 나오는 길을 열어달라. 이것이 바로 제사장들을 세우시면서 부탁하신 하나님의 부탁이고 그들이 받았던 거룩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거요,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날마다 짐승을 잡을 때 나는 피비린내와 싸워야 하는 직업입니다. 또한 제물을 태워드릴 때 나는 그 쾌쾌한 냄새, 그을음을 날마다 상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가 끝난 다음에는 먼지 나는 그 태워진 재들을 손수 갖다 버려야 되는 그 어려움도 감내해내야 되는 것, 그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또한 종교적인 일을 감당한다는 것, 이것은 결코 화려하거나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위험스럽고 또한 아주 중차대한데요, 만약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 자기의 성결이 보장되지 않고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일을 감당하다가는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고요, 또한 중체대한 일이었던 것을 기름 부음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기자도 목회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맡은 바 그 영혼에 대하여 샘함을 받을 자인 줄 알고 그 직분을 감당하라 라고 권면하는 것도 그 직분이 갖고 있는 위험성, 그 직분이 갖고 있는 중차대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직분을 통해 장차 영원한 제사장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대제사장들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대제사장으로 위임받을 때 그의 머리 위에 부어지는 기름, 이 기름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은 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릴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를 바라보는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 대제사장의 머리 위에 부어지는 기름이 얼마나 보배로운 기름으로 여겨졌겠습니까? 또한 내 머리 위에 기름이 부어질 때에 이 기름 부음을 받는 당사자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중하고 귀한 사명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했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보배로운 기름에 비유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통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은 그 머리 위에 기름이 수염을 타고 그의 어깨에 내리고 온몸을 적셔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를 통해 내 백성들을 그 앞으로 이끌고 그 백성들에게 보배롭고 은혜로운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그 마음이었다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아론을 소환하여 하나님이 장차 그 백성에게 행하실 위대한 일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기름 자체가 보배로운 것이 아닙니다. 기름은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 기름이 부어지는 머리, 그리고 그 머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 결국은 보배로운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기름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이 노래를 통해서 사실은 이 노래를 듣는 사람들에게 이런 고백을 들려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론의 머리 위에 부어지는 보배로운 기름, 이렇게 직분자를 세우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기름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어찌 보면 오늘 이 아침 다윗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보배로운 기름,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기름들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다윗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3절 상반절을 보면 다윗은 실로 놀라운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133편 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헐몬에 있으리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오늘 다윗은 또 한 가지 이미지를 끌어내고 있는데요, 바로 헐몬의 이슬이라는 이미지입니다. 이 헐몬산은 팔레스틴의 안티레바논이라 부르는 산맥의 그 남단에 위치해 있는 산으로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산입니다. 해발 2815m가 되는 산인데요, 사실 이 산이 위치해 있는 지역은 비가 많이 내리지 않습니다.
삭막한 사막지대이기도 하고요. 또한 그러다 보니까 숲도 거의 형성돼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헐몬산은 요단강과 갈릴리 호수물의 근원이 되는 산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아니, 비도 많이 내리지 않고, 그리고 숲이 있어야 물을 저장하는데 숲도 별로 없고, 그런데 어떻게 헐몬산이 요단강에 흐르는 물,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채우는 그 물의 근원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걸까 궁금하죠. 그 비밀이 바로 헐몬의 이슬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이 비밀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헐몬산이 위치해 있는 지역은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이 낮과 밤의 기온 차이는 대기 중에 수분을 급격히 냉각하여 밤에는 이슬이 비 오듯 쏟아지게 합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이슬로 지면에 내려 그 이슬 방울방울들이 합쳐지면 작은 실개천이 되고요, 그것이 흘러 갈릴리 호수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 스며든 물은 요단강을 거쳐 사해바다까지 이르러 온 팔레스틴을 적시는 그런 물줄기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헐몬산에 내린 한 방울의 이슬, 그 이슬들이 뭉쳐질 때 생겨나는 놀라운 현상입니다. 시인은 헐몬산에서 만들어진 이슬이 서로 합쳐져 작은 시내가 되고 물줄기가 되어 유유히 흘러 시온을 적시고 풍성케 하듯,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 그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이 복의 근원으로 삼아 세상을 풍성케 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세워 교회를 이 땅에 허락하신 거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꿈을 담고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이다. 공동체를 바라보는 다윗의 감격이 바로 그렇게 생겨나는 거고요. 바로 헐몬의 이슬을 통해 다윗은 이 사실을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슬 한 방울은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함께 모여 합쳐지면 땅을 적시고요, 식물들에게는 수분을 공급하고 동물들에게는 마실 물이 되며 결국은 온 땅에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수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보배로운 기름과 헐몬의 이슬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들이며 또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그 거룩한 도구들로 삼아 이 메시지를 만들어 전달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이 사실 앞에 감격스러워하며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자리가 왜 이렇게 감격스러운가? 다윗은 예배하기 위해 모여든 그 공동체를 바라보며 어찌 그리 선하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노래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린 하나님의 오랜 꿈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꿈,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가족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가족들을 모으기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보내면서 우리를 양자 삼아 이 거룩한 꿈을 완성해 내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공동체로 모여 예배한다는 것, 이건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그 오랜 꿈의 결과가 오늘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을 그렇게 표현해 내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예배 후에 또다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로, 흩어진 교회로 우리는 출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오랜 꿈의 결실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래서 보배로운 기름처럼 여기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 그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아론의 머리 위에 흐르는 그 기름이 귀하게 사용됐지만 그 기름을 통해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 기름이 흘러 멈출 곳, 바로 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분의 시선이 멈추고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가슴에 담고 우리 공동체가 모일 때에 서로를 이 존귀한 눈으로 바라봐주고 하나님의 보배들로 인식해주고 서로를 향한 아름답고 귀한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동천의 귀한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왜 한 마음으로
한 동거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되는가? 그럴 때만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슬 한 방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보잘것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슬이 모여 함께 합쳐지면 작은 실개천이 되고요, 갈릴리 호수가 되고 요단을 흘러 바로 거대한 사해 바다를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한 방울, 바로 이슬에서 시작이 된다는 사실, 다윗은 그것을 생각하며 위대한 꿈, 교회를 향한 꿈, 공동체를 향한 꿈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면 세상에 얼마나 놀라운 일, 세상을 놀래킬 만한 위대한 일들이 시작될까? 그 꿈을 공동체에 전달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시대를 뛰어넘어 저와 여러분 동천교회에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한 뜻을 갖고 품고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 부르며 함께함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대한 물줄기가 되어 세상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다윗은 그의 시편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거기서가 어디입니까? 바로 공동체가 모여있는 그 자리, 우리로 말하면 예배의 자리, 바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것이 다윗이 오늘 시편을 마무리하며 들려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모여있는 그 자리,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신대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복이 뭡니까? 영생이로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노라 하고 말씀하실 때 그게 어떤 의미처럼 느껴집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영생이라는 말을 정의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영원히 살지 않는 존재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누구든지 죽어도요 영원히 살아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한 거죠. 따라서 영생의 본질은 삶의 수명의 길이가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의 본질이 아니에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사는가, 질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와 의미입니다. 따라서 영생이 뭔가요? 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영생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에 대한 기독교적 정확한 정의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공동체가 모여있는 자리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는데 그것이 영생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원히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살자. 너희들은 내 자녀다. 내가 주는 은혜, 그 은혜를 누리면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바로 하나님의 곁으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삶으로의 부르심,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선포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말이 갖고 있는 정확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영원히 그분의 품에서 그분이 주실 기업을 누리며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영원히 살 가족으로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이 한 주간도, 아니 남은 생애를 천국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복을 누리는 자들로 살아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자들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은 심령들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돌아간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누구이며 얼마나 보배롭고 영화로운 자리이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담고 세상의 꿈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죠.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배롭고 영화로운 기름과 같은 자들로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이 은혜를 오늘 우리의 은혜 되게 하사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시기까지 수고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슴에 담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임을 깨달았기에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유익하게 하며 생명을 전하는 자들로 살고자 다짐하며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동천교회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 행하는 모든 일, 자녀들 그리고 다음 세대 위에 이 은총과 이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